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무엇이 가장 힘드냐고 물은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둡니다. 교회 못난 면까지도 다 수용하면서 다니는 사람보다는 교회에 아예 나가지 않거나 가끔 혹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교회에는 못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도들뿐만 아니라 회중을 떠나는 목사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전 세계에 드러나는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시기와 질투의 문제부터 돈, 권력, 쾌락 문제, 수많은 싸움과 독설 섞인 논쟁, 이런 것들은 과거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유감스러운 것만이 아닌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욕되게 하고 교회가 나쁘다고 하고 남용할지라도 교회에는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외에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영적인 그리고 내적인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에 기대를 갖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또한 교회를 쉽게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교회에 대해 환멸을 느끼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교회를 향한 뜻과 그 계획,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오늘날 시대 가운데 우리 시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사역, 이 교회는 보여지는 사람보다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바울은 마치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우리의 소도시나 대도시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의 본질, 즉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현존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과 아주 대조적으로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의 본질, 그 정체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그것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개역 개정에서 제가 쭉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어떤 현존 능력,
또 성령의 사역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동그라미 좀 치면서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을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스도의 역사와 현존과 그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3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5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주셨습니다. 7절에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셨어요. 8절에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셨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에 찬송케 하셨습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시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아마도 아멘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의 교회를 바라볼 때 아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때로 왜곡적인 것을 봅니다. 또 불완전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세계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커다란 광풍이 불면 그 광풍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 광풍을 일으키시는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광풍을 충분히 멈추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의 생명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계획, 뜻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 교회의 규모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 부유한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의 영광 가운데 계시면 그 교회는 영원토록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계시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그 교회에 있으면 아무리 거대한 바벨론과 아무리 거대한 것이 오고 싸매고 물리치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 부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살아만 있으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그 교회의 사람들은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리 부강한 나라일지라도 망해집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임합니다.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이 이제 그 몇몇 안 되는 그 교회를 부수려고 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멸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하늘의 들림을 봐요. 하늘에 가보니까 자기가 보는 현실만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 거대한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생물들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교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조그만 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대한 로마 제국을 패망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교회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생명은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뜻이요, 그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대한 움직임들이 지금 미국 땅이나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보여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그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축이 되는 헬라어 말인데 악시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합당하게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에베소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여기 합당하게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악시오스라는 말입니다. 악시오스는 균형 저울을 말해요. 여러분 옛날 저울을 보면 이렇게 축이 있고 좌우로 이렇게 접시가 있죠. 여기에 어떤 물건을 놓고 1파운드의 그 납을 올려놓고 밀가루를 이렇게 쭉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평형을 이루면 이 밀가루의 이 양은 1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적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 악시오스입니다. 이 균형, 이거는 평형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같은 가치 혹은 같은 무게를 의미합니다. 납과 밀가루는 서로 다르지만 마치 신발이 발에 이렇게 딱 맞듯이, 또 드레스가 여자의 옷에 딱 맞듯이, 또 렌치가 너트의 머리에 딱 맞듯이, 결혼 반지가 아내의 손가락에 딱 맞듯이 이 둘은 서로 맞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저울에서 균형을 이루는 이 두 물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는 우리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면, 그 무게만큼 우리가 행하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 교회는 딱 맞아서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이게 악시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편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에베소서 1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4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의 행함을 말해요. 이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는 아주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관없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어떤 성숙을 이뤄낼 수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이 무게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밸런스가 이래. 뭔가 안 맞아요.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을 때 뭔가 이상해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안 풀려져요, 일이. 이게 뭔가 딱 맞아야 하는데 반지도 이렇게 딱 맞아야 기분이 딱 좋잖아요. 여러분, 일할 때 이 너트를 이렇게 돌려야 하는데 장구가 딱 안 맞으면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행동하면 이게 싹 맞아서 이게 잘 굴러가는데, 그게 맞지 않으면, 내 행동이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느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혼자 행동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나는 너무나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것 가운데 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되지는 않아요.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 가운데 행했습니다. 근데 맨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아서 어려운 곤란한 일들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자꾸 합당하게 자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이름을 합당하게 그는 불려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 점차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생명의 길 위에 이렇게 내려놓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결정적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여러분과 저를 그냥 어떤 기계처럼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아빠가 아들을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요.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부르셔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미크라인데 부르다라는 동사인 카라에서 파상된 명사라고 합니다. 이 카라라는 것은 부르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어떤 정보를 갖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 세상에 대한 정보를 가져서 우리가 부유하게 잘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시는데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돼요.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안 맞아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합당하게 응답해야 돼요.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상한 거예요. 그것이 1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4장 1절 3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셔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하면서 그 두 가지 2절에서 우리 태도나 행동 이런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한번 에베소서 4장 1절 3절 썼나요? 안 썼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죠?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뭐라고 하시죠? 온유해라, 겸손해라. 영어로는 completely humble. 겸손하는데 완전히 겸손해라. 참아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해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귀 있죠? 듣고 계시죠? 병아가 교만하면 안 돼. 너 십자가 지어라. 병아가 지금 너 화내고 있는데 화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너는 나를 대변하는 자가 아니니. 하나님 말씀하셔요. 병아가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지 않겠니? 내 마음 가운데 왜를 분노하니? 용서하지 않겠니? 하나님 부르시고 말씀하셔요. 병아가 좀 인내해라. 내가 있잖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는 지금 좀 입 다물고 있지 않겠니? 하나님 부르실 때 네 주님 라고 응답할 때 이게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 교회는 성장해질 수 있어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원하셔요. 이 악시오스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림이 있어요. 선물입니다. 선물 받기 좋아하시죠? 네, 저 선물 되게 좋아합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선물을 정말로 좋아하셔요. 우리 하나님 선물 좋아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는 선물의 동의어죠. Grace는 선물이죠. 근데 이 선물을 하나님 인색하게 교회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생색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뒤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는데 그거를 통해서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충만하게 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은 과도하게 풍부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나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된 존재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5가지 선물들이 주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성령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대요. 그래서 충만케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5개의 선물 이외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 19절에서 9가지 선물을 나열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통역.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에는 8개의 선물을 나열합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로마서 12장 6절 8절에는 7개를 나열합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 5개의 목록 이외에도 바울은 몇몇 곳에서 선물을 언급합니다. 이 존 스토트라는 그 목사님은 바울의 글에서 최소한 20가지 이상의 선물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 같은 아주 평범한 것들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들은 완성된 목록품들은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요.
어떤 것은 선물 그 자체를 말하고요. 어떤 것은 선물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교회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어서 그 교회를 건강케 하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 선물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영적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볼 때에 그냥 겉에 외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참 하나님의 선물 많죠. 우리 좌우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선물도 하나님 정말 많이 주시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죠.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죠. 어떤 사람한테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받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니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행복하죠. 또 같이 더불어서 찬양이 잘 되죠. 어떤 사람은 또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은 미소만 지어도 정말 행복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얼마나 재미있게 말을 하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치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돈을 세는데 기똥차게 셉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하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막 평생 걸릴 일을 이 사람이 하면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뭐 컴퓨터로 어떤 사람은 우리는 막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문제를 몇 초 만에 그냥 탁 해서 끝내는 사람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셔야 돼요. 서로서로 그거를 우리가 느끼도록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보여주잖아요. 내가 이 선물을 보여주셨다. 근데 그 선물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주셔요. 이 성령님을 예수님은 보혜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지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The greatest gift,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 정말 선물 정말 좋아해요. 다 선물이더라고요. 이 선물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 오픈하시고 누리시고 또 발휘하시고 선물로 나누어주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새가 있어요. 몸길이가 아주 6cm밖에 안 되는 조그만 새인데요. 이 벌새는 꽃의 꿀을 따먹으려고 정치 상태에서 이 날개짓을 했는데 엄청납니다. 1초에 50회에서 60회를 한대요. 1초에. 그래서 막 그 굉장한 좋은 카메라로 아무리 느리게 해도 이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굉장하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평생 수명이 4년밖에 안 돼요.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근데 한편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하늘을 나르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입니다. 몸무게는 대략 90cm가 되고요. 날개를 펴면 무려 3.5m 정도 길이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큰 새예요. 그래서 모든 새 중에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가장 오랫동안 난다고 합니다. 이 새의 평균 수명은 40년에서 50년입니다. 어떤 새는 8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이 알바트로스가 이렇게 오래 날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역동적인 그 비행을 하는 거예요. 활상을 하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난다는 것입니다.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구를 했는데 이 새는 잠자면서까지 날아다니는 새라는 거죠. 왜 그럴까 했더니 보니까 이 새는 하늘을 나는데 필요로 하는 힘의 98%를 하늘의 바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손이 약간 이렇게 됐어요. 좀 엉성한 그 비행기 날개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굉장히 멋있어요. 이렇게 다리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멀리 오랫동안 날아가는데, 그래서 이 새의 별명을 한국 사람이 신천옹이라고 불렀어요. 하늘을 믿는 늙은이라는 말이에요. 참 멋진 이름이죠. 굉장히 막 거대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날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새들이 날아가다가 처음에 뭐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바다의 그 클리프 절벽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르다가 고래나 상어한테 잘 퍼먹는 경우들이 참 많대요. 처음에 오르는데 힘들지만 한번 쫙 오르면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폭풍이 와도 그 폭풍을 뚫고 한 폭풍 위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 계속 연구하고 또 보는데요.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은 이 단어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는 분? 알바트로스. 몇 분 계시네요. 이분들이 진짜 잘 치는 사람들이에요. 골프를 치면 어느 홀에 공을 넣어야 하잖아요. 공을 넣는데 보통 5번 5타를 쳐가지고 넣으면 2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넣으면 뭐라고 하죠? 4번에 넣으면 벌디라고 하죠. 벌디는 조그만 새를 말해요. 이렇게 잘 쳤다라는 거죠. 3번에 넣으면 이그, 독수리처럼 잘 넣었다라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빠르게 제대로 잘 넣었다. 2타에 넣으면 이게 알바트로스예요. 이 새의 이름을 따서 이 골프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친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듯한 여러분 느낌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알바트로스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있어야만 돼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이게 98%, 어쩌면 99.999%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꽉 차 있어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데 이 모든 스페이스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를 우리가 힘입어서 나를 때에 여러분 오래 나를 수 있고 힘차게 나를 수 있고 어떤 폭풍에도 높이 날아서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이런 시온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98%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